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새 날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에 공간과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의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루를,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때에,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악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풀어지며 깨달아지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오직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제부터 로마서 7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시작이 로마서 6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어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4절부터 직역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율법의 효력이 생존시로 살아있는 때로 제한된다는 그 원칙을 뒷받침하고자 죽음과 더불어 부부관계가 해소되고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과 다른 남자와의 재혼을 예로 들어 우리 신자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각각 가지는 관계를 설명한 이 내용에서 대응 관계가 다소 어긋난 듯하여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사별함으로써 남편에게 매인 유부녀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진 나머지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이 합법적임을 말한 다음 이런 예의에 비추어 우리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나머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다른 남편에게 가는 것이 합법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정확하게 1대1의 관계로 대응하지 않는 탓에 그 면에서 이 뜻을 파악하기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부분에서는 남편이 죽는 경우에 아내가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이 불법이 아님을, 합법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뒷부분에서는 우리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며 따라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합법적임을 말하는 만큼 대응 관계가 약간 어긋난다. 달리 말하면 전후 내용에 이 비교하는 관계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으나 뒷부분에서 나오는 율법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남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이 율법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죽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즉 앞부분에서는 남편이 죽음으로써 아내가 남편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 반면 뒷부분에서는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말한다는 점에 주의한다면 이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사별로 말미암은 혼인관계 해소를 예로 든 것은 결국 율법의 효력이 생존시로 제한되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즉 율법의 효력은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관점을 뒷부분에 적용한다면 우리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머지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뜻이 명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점이 골자요,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 결과가 영생이라. 그런데 7장에 들어서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머지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 뜻을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작들 하시겠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고 자칫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이 말씀들을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제멋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한 그 결과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참 부패해져 가고 한 그런
역사적 증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4절을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결과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우리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앞부분과 잘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로마서 7장 1절이 밝히듯이 이런 예로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그 원칙임을 기억한다면 결국 이 내용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 곧 율법에 대한 죽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은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자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핵심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은 것. 이 내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점 무엇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죽음, 곧 죄인의 죄를 대속하고자, 이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죄인의 죄를 대속하고자 자기를 죽음에 내주신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신 그 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뜻을 따라서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한 그 죽음을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요,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에 담긴 한층 더 깊은 뜻을 드러내어 알리되 우리가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면 주와 함께 죽음으로써,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로마서 5장 20절에 비추어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볼 때 로마서 5장도 여러 번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고 보았던 그 내용 중에 한 곳, 로마서 5장 20절에 비추어 율법에 대한 죽음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일단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것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의 이 흐름 문맥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아갈 때는 오히려 율법에 대한 죽음의 뜻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로마서 5장 20절에 비추어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이제 그곳의 내용입니다.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던, 무력하고 무능하였던 시대와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비록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율법이 들어왔으나 이미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와 죽음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던 그 무능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바로 파악해야 옳게 분별하고 이 뜻을 우리가 붙들어야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법이 없네. 그러니 그러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무율법, 반율법의 거짓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무율법, 반율법의 이 사상이 얼마나 교회에 악한, 어두운, 치명적인 영향을 입혔는지 우리가 그 증거를 갖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거짓 사상이 교회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이미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와 죽음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던 그 무능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율법의 효력, 곧 율법의 구속과 매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특별히 율법 아래서 무력하고 무능하였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다른 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율법 아래서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거룩함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에 대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이라는 남편의 매임에서 벗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율법에 대한 죽음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제 그 4절 후반절에서 이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분에게 속함으로써 우리도 죄로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어 누리고자 하며 이처럼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가운데 열매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더 깊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선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에 매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면서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만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우리의 육적 상태, 곧 육 안에 있는 상태,
육에 속한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 우리가 육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몸, 신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 그 부패한 성품 안에 있는 한 율법은 오히려 죄의 정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는 도구가 되고 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철저히 무력한 나머지, 그러니까 그 율법도 무력한 거예요. 그 부패한 성품에 대하여 철저히 무력한 나머지 오히려 그것에 이용당하면서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부패한 성품이 곧 죄가, 원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 거룩한 계명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치는 그 거룩한 계명들이 오히려 죄의 정욕들이 역사하여 죽음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죄만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율법도 이 부패한 성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이루어 스스로 의롭다, 그 자기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허망하고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점을 로마서 이제 10장에 가면, 로마서 9장 후반부서부터 10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 자기의에 두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를 붙든 거예요. 이것이 부패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게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여러분과 제가 자기의와 씨름을 해왔던 거예요. 그건 뭐를 반증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믿음의 내용 안에 자기의가 너무 요소에 박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부패한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율법조차도 무력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었듯이 지금 우리가 거짓된 자기의에 끌려다니는,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할 내 자기의가 없으면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어두움의 일부분의 고작 일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속아왔고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빠져 있었던 이 실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 거룩한 계명들이 오히려 죄의 정욕들이 역사하여 죽음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던,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죄만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욕망을 억누르고 제어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죄의 정욕들 앞에서 전혀 무력하여 그것의 도구가 되어 죄 짓는 데 이용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제도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과거 우리는 모두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더 낫고 못하고 그 자체도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 본문 6절을 다시 들려드리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이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아, 법이 없어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력하고 그래서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불행한 역사가,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밝혀준 내용이었죠.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불행한 역사가,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의와 생명의 역사로, 죄와 죽음이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와 죽음에 대하여 전혀 무력하여 율법조차도 오히려 죄만 더하였을 뿐입니다만, 율법도 죄의 도구가, 죄에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죄만 더하였을 뿐입니다만, 바로 이처럼 죄가 넘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는 더욱 넘쳐나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능한 율법의 매임에서, 즉 율법 아래에 있어 육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던 부패한 성품에 대하여, 그 원죄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던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와 죽음의 불행한 역사를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신자의 사정과 처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제대로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교만해지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라는 거는 믿음으로 교만해진 거거든요. 믿음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교만해졌다라는 걸 달리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조차도 우리의 교만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죠. 부패한 성품 안에서 율법조차도 죄의 도구로 만들었듯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구속까지도 우리의 교만의 도구로 만드는 그 결과가 자기의인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또 받고 또 확인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신자의 사정과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고 누려야 할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얽매어 무력하게 하였던 율법에서, 부패한 성품에 대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율법의 무력함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돌판과 책의 글자로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 계명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글자와 말에 머물렀을 뿐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을 제어하고 이기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글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계명의 옛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알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옛 언약 아래서 계시되고 제시된 이것이 새 언약의 골자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에스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 안에서 계시해 놓은 이 새 언약의 이것이 골자입니다. 죄사함과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순종케 하시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골자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속수무책이요 무력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글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계명의 옛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글자와 말에 머물렀을 뿐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을 제어하고 이기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계명의 옛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알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것을 두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무력하게 만들고 오히려 계명을 죄 짓는 데 이용한다는 사실과, 글자로 기록된 계명 자체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무력함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며 오직 성령으로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아무쪼록 이러한 말씀의 이 은혜를,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도 교만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가지고도 교만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제를 우리가 지니고 누려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되는 그 분량이나 질은 너무나 작은 분량이고, 너무나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존재 자체로, 그것을 떠받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지체로 세워가시는데 다 활용이 되는, 사용이 되는 도구로 우리의 환경이 쓰여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경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을 탓하거나 하는 그러한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살던 그런 무력함에서 우리가 벗어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그 깨달은 은혜를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가족과 교우, 이웃, 사람들을 서로 섬기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그러한 그 지평이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러한 말씀을 알았다고 어처구니 없는 그 교만함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생명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오직 말씀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이 되고 내용이 되고 그 삶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